햇살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 등굣길 출근길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피어나는 곳 홀리 라디오,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거룩한 나그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이야기, 은혜가 머무는 곳,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홀리 라디오. 홀라 홀리 라디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됐어요. 이번 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잔치 공동체의 예술을 깊이 생각합니다.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지선목장의 목원 유병훈이고요.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주사를 맞아가지고 약간 힘이 없는 우리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라 언니 홈파티를 가서 너무나도 신나는 김지선입니다. 우와, 홈파티 목장 맞습니다. 네, 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 오, 지금 너무 제 좋다. 목장은 아니지만 이전 수진 목장. 맞습니다. 거기는 진짜 파티 전문이네요. 수진이도 그러니까요. 홈파티를 너무 잘- 좋아요. 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집 방송이에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 한빛청년부가 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절을 좀 더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제 예수님의 일주일을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은 어떻게 보통 고난주간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지냈던 기간들이 많아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런 거 듣기만 하면 그냥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그냥 좀 힘든 주간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우리도 힘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기간이라 특별히 꼭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제가 막 뭔가를 해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답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정확히 대답 못하는 또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시간들이 진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더 참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어떠신가요? 홈파티 가시는. 저는 고난주간 하면 뭔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교회 다닐 때 부모님 손잡고 같이 새벽 기도 너무 졸리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자고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권면을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새벽 기도 대신에 저희가 50일 기도회 기간 중에 또 고난 주간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또 동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우리 한빛청년부에 이번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좀 멋진 결심을 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홀라 썸네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제 출근길에는 불광천 돌다리가 등장하는데요. 며칠 전 돌다리를 건너다가 할머니와 강아지를 봤어요. 할머니는 강아지를 안고서 여기서부터는 안고 갈게.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돌다리를 건너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어쩐지 마음이 찡했어요. 실제로는 할머니가 다 하시면서 열심히 강아지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요. 돌아보면 하나님도 결국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늘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십자가를 통해 제가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게 하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요새 제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난주간에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매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쵸? 저도 보고 너무 와 어떻게 글을 이렇게 너무 그쵸? 되게 예쁘게 잘 쓰시죠? 예쁘게 이 결심이 너무 네. 주신 마음에 이렇게 맞아요. 또 부합하는 결심이어가지고 네, 수진이의 또 그 감사 결단을 또 저희가 응원하고 네. 또 고난주간 후에 또 어떤 감사들을 했을지 또 음.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어떻게 결심하신 것이 네. 있는지. 약간 저는 이제 목장 나눔 때 나눴지만 기도회를 저는 자주 참석을 했지만 사실 기도회 참석하면서
졸았던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그게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계속 사단이 막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지 않을 때는 약간 기도를 할 때 약간 집중도 안 되고 약간 그런 요즘 마음이 좀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제 사실 원래 저는 50일을 전체 다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도 이제 다음 주에 인도를 가게 돼서 이번 한 주가 이제 저에게 마지막 기도의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5일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신경 안 쓰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좀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제 결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결심하고 멀리 가시네요.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새벽 기도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 풀 참석은 이제 말을 하면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하루로 목표를 하고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기도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 수 없는데 눈빛이 초롱초롱. 정말 초롱초롱 찐이에요, 여러분. 그 새벽에 진짜 많이 요새 그 초반에 엄청 이렇게 30명 후반대 이렇게 되다가 약간 30명 초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난 금요일에 37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를 하는데 이제 활리 목사님도 제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오늘 몇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활리 목사님도 이야 많이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3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좀 자리를 지키면 좋겠다 했는데 지선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새벽에 네. 올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할 텐데요. 고난주간 특집 홀리 라디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일주일을 한번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지지난주 종려주일에 대해서 나눌 때 설명했던 장면인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쳤죠.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의 등극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로마를 멋지게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뭐였죠? 낮아짐? 네, 정말 낮아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탔을까요? 어린 낙이. 죄송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 이 종려나무와 어린 나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어린 나귀는 너무 연약하고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왕들과는 달리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화려한 왕궁이나 권력자의 집이 아닌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이요. 네,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말씀으로 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교환하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또 성전세를 내기 쉽도록 환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건데요. 분노하신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둘러 성전에서 모두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성전이죠. 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성전된 내가 비워낼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거룩한 성전 되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꽉꽉 채우면 좋겠죠. 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혹시 성전된 내가 좀 거룩해야 할 부분? 좀 덜어내야 할 부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 이런 거 혹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또 세상을 쫓더라고요. 특히나 뭐 돈이라든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성공을 무의식적에 좀 쫓게 되는 것 같아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다시 기도에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반복 맨날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비워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팀장님의 저 고백이 막 멋지게 안 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50일 기도에 임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듣잖아요. 그 열심을. 근데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복받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애씀이, 그 열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네 같은 마음이시겠죠,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때요? 저는 조금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조금 미루면 되지, 내일 더 하면 되지, 다음 주도 하면 되지 이러면서 조금 제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걸 미루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스스로가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좀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은 비워내고 감사함으로 꽉꽉 채우기.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계속해서 저희가 결심을 해나가고 있네요. 우리 한빛청년부 각각의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비워내야 할지 찬양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여 나를 주의 전되게 하소서 주의 임재로
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괴로우셨던 예수님은 도망가거나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와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꼭 그래야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무섭고 또 괴로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버티고 버티며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 피하고 피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우리 기도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혹시 있나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버티고 아니요 하나님 전 그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기도회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문구가 약간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가를 제가 좀 곱씹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당장에 뭐 하나님 좋은 집 구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나, 특히나 제가 요즘 미국에서 이제 자모포가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안 가고 싶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저보고 거길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저 한국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약간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게 진짜 정말 입 밖으로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는 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면 제가 그 길을 순종하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는 기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아멘. 아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 병. 아멘. 저는 재정적인 사용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보다는 제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또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또 기도하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기쁘게 또 평안히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네. 주님 없으면 내 삶의 소망은 없네. 희망 없이 분주하던 내 삶에 주님은 잠잠하라 명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친 날 일으키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소망은 없네. 불안하게 요동하던 내 삶에 주님은 평안하라 명하시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은 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나를 향한 주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네. 두려움 없이 따라가리. 주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 따르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내 가는 곳이 그 어디든 기쁘게 걸어가려네. 즐거이 주님을 따르리. 주의 사랑이 지친 날 일으키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소망은 없네. 불안하게 요동하던 내 삶에 주님은 평안하라 명하시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은 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나를 향한 주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네. 두려움 없이 따라가리. 주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 따르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내 가는 곳이 그 어디든 기쁘게 걸어가려네. 즐거이 주님을 따르리. 내 영혼 평안해. 성경을 먼저 한번 이번에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을 텐데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도, 또 온갖 조롱과 비웃음, 괴롭힘 속에서도 죄가 없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아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네, 오늘 고난주간 특집 벌써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어떠셨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 저는 이제 인도와 미국을 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저의 앞길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기로? 약간 거기에 이제 정말 그 다가가는 점이라 좀 많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나눴던 결심과 고백에서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셨든 저는 담대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또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저에게 부딪히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 꽉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제가 새가족 그 전에 이제 목자를 할 때 저희 3과에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 공과를 또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는 저도 고난주간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돌아보면 아까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고난주간에는 굉장히 금식도 하고 이것도 고난에 동참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부활주일에는 정작 예수님이 사셨다 계란 먹고 기쁘다 이렇게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부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공부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의 죄사함이었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부활 소망이구나. 그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병훈이도 얘기할 때 담대함으로 하겠다. 지선이도 그걸 이겨보겠다, 기도를 이겨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담대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한다. 네, 그거를 또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읽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빛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침 햇살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